반갑습니다. 유교 성균관 의례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영입니다. 이번 종교문화순례를 통해서 이곳 성균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 성균관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유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종교 중에 하나인데,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올바른 질서를 갖다가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학문이자 사상이자 철학을 갖다가 우리가 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길을 갖다가 지키고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유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선비라고도 이야기하고 군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올바른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교는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공자에 의해서 이제 유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 일찍의 삼국시대 이전부터 유교가 전래되면서 대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대학교가 왕조별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대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대학교가 바로 이제 이 성균관이라 보시면 되고, 지금도 그 정신이 개성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유학자들, 예를 들면 태계 이황 선생님, 율곡 이 선생님 같은 그런 많은 유학자들도 이곳에서 이제 배출되었고, 그분들의 그 가르침도 이곳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성균관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곳 그 문묘를 갖다가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에 보면 큰 이게 비가 있는데, 이 비는 바로 이제 이곳이 문묘입니다. 문묘뜰에 있는 비라 그래서 묘정비라고 그러는데, 성균관의 창건 유래라든지, 그리고 역대 왕조별로 이 성균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대한 그런 그 역사를 갖다가 기록하고 담겨 있는 그 비가 바로 이 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에 살아있는 과거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그 비가 바로 이제 이 문묘 묘정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보이는 대성전, 바로 이제 현판이 보입니다. 대성전이라 적혀 있는데, 대성이란 말 자체는 공자를 갖다가 높여가지고 우리가 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성지성 문선왕의 줄임말인데, 이곳이 바로 이제 공자를 위시한 우리나라의 유학자들과 중국의 유학자들을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는데, 성균관과 지방 향교의 대성전의 글씨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필가이신, 글씨를 잘 쓰셨던 분 중에서 석봉한호 선생이 계시는데, 그분의 친필이 바로 이제 성균관 대성전입니다. 지방에 있는 향교의 대성전도 석봉 선생의 똑같은 그런 글씨라고 보시면 되고, 성균관의 이 글씨를 갖다가 모본을 해서 지방 향교에도 이렇게 대성전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에는 300개 정도의 향교 조직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례하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그 성균관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이제 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남다르고, 이렇게 물론 비대면이 있지만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유교의 역사와 유교의 어떤 그런 문화를 갖다가 다시 한번 알릴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유교의 어떤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삼룡사 주지 김무원입니다. 종교문화 탐방 인연으로 대한불교 천태종 삼룡사에 방문하심을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코로나 시기 인연으로 각자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힐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종단은 중국의 6세기경에 중국의 천태산 국청사에 계셨던 천태지자 대사님께서 천태종을 창종을 하셨습니다. 창종하시고 법화경을 소위경존으로 하고 마하지간 소지간으로서의 관수행, 바로 선수행을 하는 종단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한국의 고려 의천 대각국사께서 중국의 구법 수행을 가셨다가 천태산 하정봉의 지자대사님의 유신탑에 참배하시고 교화선을 같이 함께 이 수행법을 가져오셔서 고려시대에 이 교화선이 갈라져 있는 그 수행법을 같이 함께 해서 병행해서 이 교환 총지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불교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천태종을 고려시대에 창종하게 됩니다. 한국의 창종은 바로 의천 대각국사 인연으로 한국의 천태종, 고려시대의 천태종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선시대에 고려가 이제 멸하고 조선시대가 오면서 숙류 옥불 정책에 의해서 천태종단은 음몰되어 있다가 조선이 또 망하고 일제시대 때에 해방하고 나서 상울원각 대조사님께서 천태종을 충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려대에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고려 의천 대각국사가 우리나라 천태종을 창종을 하셨다면 바로 또 이 한국의 천태종을 음몰되어 있던 것을 다시 살려서 충창을 하신 분이 지금 현재의 대한불교 천태종 충창조 상울원각 대조사님 되시는 것입니다. 상울원각 대조사님께서 해방 이후에 6.25가 또 나고 그 이후에 또 이 어렵고 힘들 때에 많은 중생을 구제해 주시고 의학이 없을 때도 민간요법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해 주셨던 그러한 실화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천태종은 한국 불교에서 두 번째까지 지금 교세가 올려오고 있습니다. 조교종 다음으로 천태종 이렇게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알고 있죠. 또 그렇게 앞으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 같이 조교종과 함께 정진해 나가고 있는 수행 종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삼룡사 종교 순례 탐방에 오셔서 같이 함께 하게 되니까 요새 다문화 다종교 시대에 다종교인들이 다문화 시대를 어떻게 함께 동행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화두를 더욱더 심심을 내서 이 시대를 같이 함께 고민해보는 그러한 종교인으로서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발심이 생깁니다. 종교 순례 탐방으로 인해서 모든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 코로나19 이 시대에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서로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충실히 다한다면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022 세계인과 함께하는 종교 문화 탐방 랜선 종교문화 순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원불교 중앙 총부 가이드를 맡게 된 원불교 문익지 교무입니다. 이번 종교문화 순례를 통해 우리 문화의 산을 탐방하고 잠시나마 마음을 다스리는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불교 중앙 총부 순례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불교는 1916년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께서 일원상의 진리를 대각하고 만들어진 새로운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한국에서 태어난 민족 종교이며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개교하였다고 원불교 정전 개교의 동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한문으로 둥글원, 부처불, 가르칠 교라고 씁니다. 원불교의 원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깨달은 진리를 진리에 붙인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근본이고 진리를 깨달은 성자들의 마음이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중생의 본래 마음을 뜻합니다. 원불교의 불은 깨닫는다는 뜻이며 또는 마음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깨닫는다는 것과 일과 이치를 걸림없이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불교의 교는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거나 또는 진리의 세계를 가르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원불교라는 낫 글자를 합한 원불교의 의미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깨달은 진리, 즉 이론의 진리를 깨치도록 가르치는 종교를 의미합니다. 원불교를 쉽게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알면 쉽습니다.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 원불교의 진리의 상징인 일원상, 그리고 원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 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불교 표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원불교는 개교 표어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표어가 있고요. 이 말은 일제강점기 시대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변화되는 물질 속에서 그 물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의 정신을 그에 맞추어 발전시키고 공부해 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교리 표현으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동정이려, 영육상전,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라고 있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내가 만나는 곳, 내가 다니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기에 그 사람들에게 불공을 하면서 보훈을 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무시선, 무처선은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내가 선을 통해서 공부하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정이려 영육상전은 동할 때나 정할 때나 내 정신 공부를 할 때나 육체 단련을 할 때 둘이 아니고 함께 병진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은 과거에는 불법 공부를 함으로써 생활이 도태되었다면 현재 우리가 이 불법 공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생활을 잘 하는 것이 곧 종교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원불교 신앙의 대상인 법신불 일원상은 원으로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을 쉽게 말하자면 원불교에서는 사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네 가지 은혜를 말하고, 천지은은 하늘과 땅, 이런 우주의 조화로운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뜻하고,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지금 현세 부모님뿐만 아닌 내세의 부모님, 또 3세 모든 부모님들에게 감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포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포가 모두 은혜로운 존재이며 동포가 있기에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법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을 뜻하고, 곧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원불교는 이 법신불 일원상 신앙, 즉 사은 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가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중앙 총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랜선 종교문화 순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천도교 선도사직을 맡고 있는 주선원입니다. 이번에 종교문화 탐방을 위해서 각 종교의 문화유산을 이렇게 탐방하시는데 제 설명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천도교는 우리나라에서 발상한 종교입니다. 서기로 1860년 수은 최재우 선생께서 창시한 종교로서 조선시대 말에 당시에 동학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동학이 동학농민혁명을 통해서 약 30만 명의 희생을 당하고 그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두목들이 다시 모여서 3.1 독립만세 운동의 33인으로 나서가지고 3.1 독립만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하여금 을사늑약이 1905년도에 발생하자 1906년도에 3세 교조이신 의암 손병희 선생에 의해서 구동학의 이름을 근대 종교의 이름인 천도교로 개칭을 하였습니다. 1906년도부터 그 동학이 천도교라는 종교로 명명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도교의 중심되는 진리 그리고 사상이라고 할까, 이것은 수은 최재우 선생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것인데, 수은 최재우 선생께서 직접 쓰신 이 경전에 의하면 그 경전 중에서도 동경대전 동학론, 후에는 논학론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동학이고 도로 말할 것 같으면 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동학과 천도는 학과 도의 양면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학이라고 부르든 천도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은 동학을 천도교로 만드신 것이고, 이 사상은 수은 최재우 선생께서 하느님은 저 허공의 높은 곳에 별도로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우리 몸에 모셔져 있는 것이다. 이래서 모실 시자, 하늘 천자, 주인 주자. 그래서 시천주가 주요 사상의 원천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님을 모신다. 이 시는 내유 신령 외유 기화 일세 지인이 각지 불이자야라고 한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 신령함이 있고 그 신령이 온 우주와 기화되어져 있고,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인데, 이것은 하늘님을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봉양하듯이 공경하여서 모셔야 된다 하는 뜻에서 주인 주자를 붙여서 시천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천주가 2세 교조이신 해월 최시영 선생에 의해서 이제 시천주이기 때문에 사람 섬기기를 하늘님처럼 섬겨라.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늘님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인여천,
이렇게 불려지다가 의암 3세 의암 선병이 선생대에 와서 그것을 더 요약해서 인내천, 사람인자, 이해내자, 하늘천자, 그래서 인내천이 오늘 천도교의 주요한 종지가 된다 할 것입니다. 이런 문화순례 이런 기획을 해서 우리 한국의 여러 개 종단들을 순례하면서 이렇게 촬영해 주신 데 대해서 천도교로서도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비대면 종교 순례를 통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황중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2021년 세계인과 함께하는 종교문화 탐방 랜선 문화 순례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명동 성당과 또 천주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천주교는 계시 종교이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라고 하고요. 또 천주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의 다른 천주교회하고는 다르게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나라의 교회들은 전교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학문으로, 그래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선교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에 나와 있던 프란치스칸이나 아니면 예수의 도미니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믿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천주교 안에서는 유일하게 자생적인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명동 성당에 제 뒤로 보이는 것은 제대이고요. 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식탁을 상징하고요. 당신 스스로를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봉헌했던 식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곳에서 천주교 우리 신자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미사가 봉헌되는 곳입니다. 요쪽으로는 닷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요 닷집이 이쪽 기둥에 있었어요. 여기 이제 독서대가 있었던 곳이고요. 지금은 이제 마이크가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성당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가지만, 예전에는 사람의 육성으로만 소리를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독서나 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계단을 이렇게 통해서 올라가서 이쪽 독서대가 이쪽에 있었고요. 그 독서대에 있던 곳에 그 닷집이 있고, 이쪽으로 보면은 저쪽에 보이는 의자는 주교님, 교구장님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명동 대성당은 서울대교구의 주교자 성당인데 바로 주교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자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신부님들의 의자, 신부님들이 앉는 좌석, 사제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이 앉는 좌석이 있고, 이쪽은 그 닷집 밑으로 있는 것은 바로 독서대입니다. 거기에서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요.
아까 제가 그 제대에서 미사가 봉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사는 크게 성찬의 전례와 말씀의 전례 두 전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례는 독서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성찬의 전례는 제대 위에서 봉헌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에 보시면 뒤편으로 있는 그림은 14사도와인데요. 예수님께서 뽑으셨던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오로와 그리고 바오로의 협조자였던 바르나바 해서 전부 다 14분의 지금 그림이 성인화가 지금 그려져 있고요. 저 그림은 장면 박사님의 가족인 장발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화로 그려진 성인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제대가 지금은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는 제대가 앞면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신자들과 서로 마주보는 미사를 봉헌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한 방향을 보고 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대가 저 뒤편으로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모두가 한 방향을 통해서 미사를 봉헌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 한 방향을 본다는 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을 통해서 미사를 봉헌한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이 미사 전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서로 좀 마주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싶어서 제대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됐고, 그래서 신자와 신부님 서로 사제가 마주보면서 미사를 봉헌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감실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성체를 모셔두는 곳. 사실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소개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어쨌든 저희 명동성당과 또 카톨릭에 대해서,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고,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더 좀 알아보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만큼 저부터 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비대면 종교 순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또 마음의 위로와 평화,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힘을,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세계인과 함께하는 종교문화 탐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갱정유도 남원서당 훈장 한재우입니다. 이번 종교문화 탐방을 통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잠시나마 마음을 다스리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갱정유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갱정유도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한 대한민국의 민족 종교입니다. 시작은 1928년 전라북도 순창에서 영신당주 강대자성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족 종교가 그러하듯이 유불선을 합일한 것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신, 대한민국의 문화, 대한민국의 어를 바탕으로 그것을 세계화시키자고 하는 데에 주 핵심 교리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정유도는 여느 민족 종교와 달리 한국의 고유한 복장인 복식과 의관을 정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제 머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상투를 틀고 아이들은 머리를 따서 생활을 하고 있는 종단입니다. 옷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이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부루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쓰고 있는 이것은 유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평상시에 입었던 의관입니다. 저희 갱정유도인들은 평소에 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민족 종교를 표방한 갱정유도는 한국의 정신, 그리고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이것을 지키고 또 이어가자고 하는 내 주 목적을 하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상생활을 이런 전통 복장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 보이는 저 문은 지리산 청학동을 들어가는 일주문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연대를 통해서 저희 갱종유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갱정유도인으로서 참 뿌듯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갱정유도가 민족 종교 중에서도 가장 약소하고 어려운 종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갱정유도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적인 부분이나 또 역사적인 부분은 어느 종단에 비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역사와 진리와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종교순례를 통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2021 세계인과 함께하는 종교문화탐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대학로교회 박성순 신부입니다. 이번 종교문화 순례를 통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잠시나마 마음을 다스리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공회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한자에서 온 이름입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영국 교회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문자 그대로 거룩하고 공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성공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황권의 관할과 교리상의 지배에서 분리되어 나온 개혁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회가 영국에 처음 선교를 시작한 것은 초대교회 직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유럽의 상인들이 배를 통해서 영국과 왕래를 하면서 복음이 전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때 교회 이름을 켈틱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영국 선교를 위해서 주 596년에 어거스틴과 수도사들을 영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직 초보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 교회는 로마 교회에 흡수되어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로마 교회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영국을 지배한 로마 교회는 종교뿐만 아니라 사법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정치를 관장을 했습니다. 이에 영국의 국왕, 성직자 그리고 국민들은 교황의 지배를 반대하고 영국의 국가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후에 영국의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를 이야기할 때 헨리 8세 이혼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합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 이혼 문제가 표면적 계기가 되었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왕권과 강렬한 국가를 이루려는 국가주의에 기초한 국민의식이 일치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헨리 8세의 딸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의 정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공회와 천주교라고 하는 두 개의 극단적인 그리스도교를 경험한 엘리자베스는 극단을 피하고 중용의 길을 표방하는 신중하고 온건한 종교 정책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자를 포용하는 중도적 교회로서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과정 속에서 성공회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 특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서와 이성 그리고 전통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성서는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성서는 잘못된 전통과 진리를 비판하는 힘입니다. 성서의 권위는 전통과 교리를 절대화하는 모든 신학적 노력과 주장을 상대화하려는 비판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성은 해석자의 자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며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판단하는 이성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이성은 전통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은 이성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역할은 합일이 이루어지는 원칙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은 인간의 경험이 사물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근거가 됩니다. 즉 성서에 담긴 계시는 특정한 역사와 조건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역사 속에서 재해석하려면 이성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입니다. 전통은 인간의 경험과 실전 그리고 합의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산물로서 교회의 중요한 권위가 됩니다. 즉 성세된 이성적 작업으로 축적된 신앙의 결과물이 바로 전통인 것입니다. 성공회는 이렇게 성서와 이성과 전통의 긴장 관계를 통해서 교회사에 나타난 극단적인 주장과 오류를 피하는 중용의 정신을 구현해 왔습니다. 아울러 세계 성공회는 1888년 람베스회에서 채택한 람베스 시카고 4개 조항을 함께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치를 위한 신앙적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구약과 신약 66권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다. 두 번째, 초대교회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은 그리스도 신앙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선언이다. 세 번째, 세례와 성찬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 성사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역사적 주교직은 교회 일치를 위한 적절한 치리 방법이며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네,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작은 교단이기에 많은 분들에게 낯설을 수도 있는 성공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 교파는 다르지만 또 종교는 다르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비대면 종교 순례를 통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